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이랑 목례로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결정한 이 상황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이제 지금 계속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으니까 요즘에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자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해가지고 지금 시대는 완벽히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는 신앙생활 끝에 예수님이 있느냐, 내가 하는 말 끝에, 내가 하는 모든 것 끝에 예수님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상상해 보셨나요? 세상처럼 똑같이 노는 그리스도인, 클럽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술 열심히 마시는 그리스도인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처럼 살아가야지, 조금은 동화돼야지 이해가 되는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말과 행동의 끝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되며 예수님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조금씩 없어지진 않는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쭉 나가기는 하는데 끝에 예수님이 없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다음과 같이 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하면은 내 삶의 범위를 조금씩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성장입니다. 지금 내가 충분히 성장했다가 아니라 내 삶의 범위를, 이 부분을 하나님께 또 내어드리고, 저 부분은 작은 부위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이 삶을 내어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뭘 더 성장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10분 기도했다면 11분 내어드리는 것이 성장이며,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밥 먹는 것이 성장이며, 내가 나가가지고 누굴 만났는데 내가 한 말투가 아니라 정말 주님 가르쳐주신 말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 내 삶의 범위를 조금씩 내어드리는 것을 성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삶을 내어드림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 삶에 있어가지고 내 일터를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일터를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쉬운 예를 들까요?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내 것을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정말 주님께 바쳐진 이 시간 가운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 얘기했다시피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믿음을 자꾸 까고 봤더니 믿음이 자꾸 자라면은 그 안에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 덩어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지난주 나누었고, 오늘은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버리면, 중요하다 여기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바로 오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거 굉장히 저희한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확신이 있었고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을 아시고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 것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그동안은 혼자 밥 먹는 거 칭찬을 받고 혼자 옷 입는 거 칭찬을 받고 혼자 양말 신으면 칭찬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들만큼 컸는데도 여전히 옷 입는 거 칭찬받고 양말 신는 거 칭찬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 때는 혼자 내가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지만, 이제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남들만큼 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욕심이 좀 생기셨는데, 그 남들만큼이 오늘 비교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이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 사람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요, 바로 나이 드신 권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 소리도 정말로 그냥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 어느 무엇보다도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공손하게 있으면서 가장 아름답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냥 집에서 인터넷 강의 보는 거하고 똑같다면, 내가 학교 가가지고 시간 강의 듣는 거하고 똑같다면, 일터에 앉아있는 모습과 똑같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인강들으로 오신 건지,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판단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보다는 조금 나아야지,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조금 더 대접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좀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삶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한 부분을 내어놓으라고 하고, 내가 힘들게 번 것 내어놓으라고 하고, 예수님 만나면 자꾸 내 삶의 모든 것 다 내어놓으라고 하고, 내 삶을 바꿔야 되고 내 패턴을 바꿔야 되고 내 말투와 내 행동 전부 다 바꾸라고 예수님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린 그냥 교회 다니면서 위로나 받고 그냥 공동체 생활하면서 동아리 활동처럼 다니고 필요한 부분 채워지면 감사하기만 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더 내어놓는 게 많습니다. 주님 더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시간 내놔야 돼, 물질 내놔야 돼, 헌신 내놔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시니까 내가 보는 손해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시겠지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은 세상보다 나은 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주변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도 모태신앙들이 아마 동일할 겁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은 그냥 예수님 믿는 집안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웬만하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 학교를 가서도 친구를 삼는데 웬만한 친구들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놉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웬만한 좋은 일을 했다면은 대부분 교회에서 했습니다, 어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그런 줄만 알고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제보를 합니다. 누군가가 밤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다가
쌀을 쌓아놓고 갑니다 라고 누가 제보를 합니다. 칭찬해달라고. 그래서 이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칭찬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도 그냥 보면서 기대는 했죠. 아, 예수님 있는 사람인가 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한참을 잠복하다가 밤 몰래 쌀가마니 두고 가는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MC가 이렇게 묻습니다. MC가 정말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다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진짜 묻습니다. 그때 주인공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이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알고 있던 의로운 일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만 하던 의인데, 그러다가 제가 조금 신대원에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대원 갔더니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 좋습니다. 신대원을 마치고서 조금 더 넓은 학문을 좀 공부하고자 이제 언론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가서 더 놀랍니다. 어느 날에 신대원에서 이렇게, 그 신대원이 아니고 대학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어디 그냥 중국집 하나 크게 빌렸습니다. 막 사람들 술 마시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머니 한 분이 뭔가를 잔뜩 싸들고 문을 삐끄덕 열고 들어오시길래 봤더니만 나물 같은 것이 조금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종업원한테 이것 좀 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좀 사줘. 얼마 안 되는데 좀 사줘. 그래서 종업원들은 뭐 알바생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내쫓아내기 바쁩니다. 할머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오시면은 안 돼요. 안 돼요. 내보내는데 갑자기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더니, 할머니 그거 제가 사드릴게요. 그거 제가 사드릴게요 하더니 나무를 전부 다 사는 겁니다. 몇만 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거 제가 다 사드릴게요. 제가 그 친구와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두 가지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친구는 매번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뭐 사주세요 하면 거절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친구가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는 나보다 낫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의롭게,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구제를 많이 하고요, 훨씬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겉모습만 그럴 수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겉모습만 그렇게 번지르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세속적인 문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착할 리가 없어라고 하는 아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리스도인만이 긍휼을 가졌으며 사랑을 가졌으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상의 의의가 우리보다 낫다는 걸 보고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이 더 친절하고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더 잘 경청해 줍니다. 내가 믿을 거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아 그래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잘 들어줍니다. 사려심도 깊고요. 아무튼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거기 모임이 소그룹 교회 모임보다 훨씬 낫습니다. 배제되는 사람 없고요, 소그룹 모임보다 훨씬 낫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상처 입을까 봐 전화해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확신한 것이 세상에는 참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인간적인 눈을 봤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들을 만난다면 뭐라고 하실까? 그렇게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 만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똑같을 겁니다. 몇 주 전에 봤던 부자 청년에게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야, 너 진짜 잘하는구나. 진짜 잘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실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무리에 끼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그때 묵상한 말씀이 바로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저 사람보다 의롭지 않고, 네가 저 사람보다 긍휼이 많지 않고, 네가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게 다 괜찮습니까? 구원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려고요?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더 세상 사람보다 의롭지 못하면, 더 정의롭지 못하면, 더 도덕적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 소용없는 거야.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이 사람들을 틈잡을 게 없습니다. 11조하죠, 합한 채 드리죠, 구제하지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한 번도 늦은 적 없지요, 말씀 잘 알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지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마음은 교만과 위선과 심지어 예수님이 회칠한 담이라고 할 정도로 악한 모습이 가득 차 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 생각했을 겁니다. 쟤네들이 겉모습은 완벽한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를 행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질타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계속 질타하다가 오늘은 등을 돌리셔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질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저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길은 없어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라고 오늘 얘기하는 그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도덕적인 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을 주십니다. 규율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지을 때에, 네가 혹시 집을 짓거든, 집 옥상에다가, 지붕에다가 난간을 좀 만들어 놔. 그럼 왜요? 왜냐하면은 혹시 누가 거기 올라와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가 떨어지는 거 말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올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간을 만들어줘. 이것이 바로 배려. 혹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밭을 갈 때에 밭 귀퉁이, 내 귀퉁이는 그거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 가운데만 추수해. 왜냐하면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둬.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긍휼의 의, 다른 사람 앞에. 그 외에도 살인을 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규칙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도덕의 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남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남에게 덕을 베풀고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것이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선한 그리스도인,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덕을 베풀며 의를 행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율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롭게 되는 것,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것,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로 여기고 창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규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의의 개념은 한 가지 더, 두 번째 의의 개념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의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십계명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까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거 지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다 지켜지면 인간과의 의를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의가
세상에서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다가 손가락질 당하는 바리새인들은 잘 지키는데 나머지는 부족한 거 아니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진짜로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저렇게 맨날 질타하시고 욕하시고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정말 속은 썩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해야지, 나도 악한 것처럼 보이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 자체도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행위가 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지적한 거는 그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그 마음을 얘기한 건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싫어하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싫어 라고 하는 우를 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랬거든요. 야, 회칠한 담이여,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은 죄인들이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며 생각하기를, 아, 겉모습보다 속이 더 중요하구나, 겉모습보다 속이 중요하구나 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옳지 않은 것처럼 보았을 겁니다. 야, 마음도 없는데 구제하면 뭐해?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뭐해? 마음도 없는데 예배드리면 뭐해? 마음도 없는데 교회 가면 뭐해? 마음도 없는데 기도하면 뭐해? 그렇게 판단하면서 난 마음이 갖춰지면 할 거야, 마음이 갖춰지면 할 거야. 되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관념이 박히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중심을 아는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들을 지적하시는 대신에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얘들아, 너희의 의로운 행위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보다 낫지 못하면 믿음을 가졌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아무리 너희가 나를 구세주로 믿는다 해도 의가, 너희의 입술이,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저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는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간섭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 삶을 간섭하는데, 물론 믿음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서 그쳤던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작은 계명 하나 던져주셨는데 자꾸 이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합니다. 나는 저 사람은 싫은데, 나는 저기는 좀 배제시키고 싶은데, 저기는 좀 빼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말씀이 작은 거 하나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영역을 자꾸 간섭합니다. 간섭하면서 말씀이 오라라고 믿게 되면은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영역을 하나님 영역으로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에 성령님의 간섭이 나의 본성을 이기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변화받겠다 다짐하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인간의 본성을 이기게 되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움직여, 나는 그렇게 절대 못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간섭하니까 내 본성을 이기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정말로 무기력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부합하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은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정말 손해보면 정말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왕따 될 것 같은데, 다 잃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오히려 말씀을 순종할 때는 더불어 살게 하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반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 삶을 간섭하는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찌릅니다. 말씀이 자꾸 내 삶을 간섭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원래 말씀은 그렇게 내 삶을 간섭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간섭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곧 말씀의 간섭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불편한데, 이것이 곧 간섭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 아까 기도 가운데도 있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에 말씀으로 간섭받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이 곧 우리로 하여금 오늘보다 나은, 오늘보다 의로운 내일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나 조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갈 텐데 왜? 우리의 의의가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니?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 천국에서 금은보화, 하여튼 이런 보물을 얻고자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자꾸 우리 보고 고아와 과부와 거지들을 돌보라고 하고, 공평의 저울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의 의보다 높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원래는 됐었습니다. 고아를 돌보며 과부를 돌보며 거지들을 돌보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보다 나은 의를 가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칭찬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도 잠시 기억이 나는걸요. 어렸을 때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랑 같이 시장에 가면은 5일장이니까 5일마다 한 번씩 오는 그분들한테, 저 어느 교회 권사인데 돈 없어서 그런데 다음에 오면 드릴게요 하면 전부 다 외상으로 물건 다 줬습니다. 그럼 진짜 다음 주에 결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내줍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하면은 가장 높은 의로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외상으로 다 줬습니다. 여전히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제 카드 잔액이 돈이 떨어져가지고, 아저씨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 저기 금방 올라가가지고 저것 좀 돈 좀 가져올게요. 그랬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통화하면서 목사님 하던데 혹시 교회 다녀요? 그래서 네,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믿을 테니까 얼른 가져와요,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말로 하면 외상해 준 겁니다.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믿은 건지 아니면 농담하면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높은 의를 요구하는 것은 세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언론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그리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핑계를 삼아가지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언론이 자꾸 교회를 탄압하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탈교회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교회 굳이 나갈 필요 없어, 겉모습은 좋은데 속은 다 썩었어, 그래서 교회 나가지 마, 난 안 나가도 될 것 같아. 탈교회주의. 그렇게 도덕적으로도 배울 것 없는 교회는 나갈 필요가 없어.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교회가 더한 것 같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한 것 같아서 안 나가.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세상적 행위를 따라가는 기형적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타락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가가지고 예수님만 믿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음이고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받고 행동이란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판단은 세상적인 판단인 겁니다. 거기가 더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C.S. 루이스가 쓴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어떤 한 나이가 든 이제 베테랑 사탄이 그 조카 사탄한테 편지를 씁니다. 조카 사탄이 그리스도인 신앙인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의인화시켜가지고 재밌게 쓴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한테 글을 쓰면서 조카가 사탄이 질문합니다. 삼촌, 저 사람이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려고 그래요. 회심하려고 그래요. 두려워 죽겠어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삼촌 베테랑 사탄이 조카 사탄한테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혹시 그 신앙인이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하면은 말리지 마. 그 대신에 세상의 기준은 포기하지 못하게 해. 세상의 낙은 포기하지 못하게 해. 세상의 즐거움은 포기하지 못하게 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니 작은 거 하나라도 좋으니까 포기하지 못하게 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굳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무너뜨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적당한 때에 손들고 찬양도 하게 하고 말씀도 잘 듣게 하고, 하지만 세상의 기준은 버리지 못하게 하면은 다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덕성은 다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입술도 다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얘기합니다. 믿음 중요해. 그런데 의로움도 중요해라고 오늘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는 건 개판이야. 만약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굉장하게 심각한 얘기로 넘어갈까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근데 난 저 사람 때문에 정말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삶을 보면은 개판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회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용서되지 않는 죄가 그거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될 자리인데 오히려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의 모습은 저 사람 개판인데 복음이 들어갈 자리를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복음이 들어갈 자리를 빼앗아 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일이, 예전에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그 말씀 율법을 하나하나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일인데 옛날 것들은 옛날 거고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의로운 것도 그 기준을 바꿔주세요. 예배의 모습도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지금 시대가 달랐으니까 기준을 다 바꿔주세요. 불필요한 건 빼주시고 내게 좋은 것만 남겨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신약에만 집중하고 너무 사도행전적 교회만 강요하는 우리의 삶이 되다 보니까 구약, 하나님 말씀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 세우셨던 기준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동성애 문제로 어느 목사님이 많이 질타를 받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가 있는데 그거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와서 뒤바꿉니다. 그거 요즘 시대가 달라졌는데 바뀌어야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하신 말씀이 내가 예전 거 다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예전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근데 왜 자꾸 바꾸니? 왜 기준이 바뀌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의로움과 모든 것들의 기준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음란하게 있는 거 가늠하지 말라. 예전에 행위만 걸리지 않으면 됐습니다. 행위만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든 죄가 용서가 되고 어떻게든지 괜찮았는데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됐는데 예수님 오셔서 완성시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 친구를 혹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라고 얘기하며 작았던 그 율법들을 온전하게 완성을 시켜주시는데, 이게 곧 예수님이 들어갈 때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완성이 됐다면 아직은 구약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질타받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도망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한 엄마가, 꼭 여러분들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참 똑똑한데 노력을 참 안 해요. 미국에서 이제 젊은 CEO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랑 대담을 나눴습니다. 젊은 CEO니까 그 사람들도 청년이었습니다. 그중에 인상 깊었던 CEO는 무슨 인터넷 관련 CEO인데, 이 사람이 되게 건방져 보이고 오만해 보이고 그랬는데 아주 옳은 소리를 해가지고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가지고 힘겨운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대번에 이해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얘가 정말로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애매한 겁니다. 얘가 정말 신앙생활은 정말 믿음은 좋은데 행위가 따라주지 않아서 이게 애매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애매한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야기한 겁니다. 얘가 정말로 믿음은, 입술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교회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는 완벽한데 행위는 안 보여주니까 얘가 참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믿음은 좋고 다 잘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여러분, 그 작은 한 가지가 내 삶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많아도 한 가지 짓는 죄가 있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잡아먹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의롭지 못하다면은, 그럼 그 의롭지 못함이 내 삶을, 내 믿음을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의 행동이 세상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 믿음만 강조하다가 재밌게도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이끄는 길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 율법을 거치지 않고 의로운 길을 걷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믿음은 징검다리 가운데 첫 번째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그 다음 징검다리를 건너려면 의로움과 하나님 말씀을 지킴이 반드시 있어야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의롭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술을 바꿔야 됩니다.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적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은 천국은 죄송합니다만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삶에 간섭을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세상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됩니다. 빛을 잃은 소금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나은 의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